여러분은 2019년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새해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지금까지는 해내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해내는 것, 이제까지 오르지 못했던 고지를 오르는 것, 지금까지는 바라만 보던 것들을 이제 드디어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 아마도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모든 인류가 한동안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것은 인도 북동쪽 네팔과 티벳 접경지에 놓여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 에베레스트입니다. 이 에베레스트는 티베더로 초모랑마라고 합니다. 무려 해발 8,848m, 어마어마한 높이죠. 게다가 이 에베레스트를 인류가 33년 동안이나 등정하면서도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그 높이보다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기후 사정과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우, 그리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빙하 사이에 있는 크레바스 때문입니다. 이것을 도무지 인간이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3년 동안 수많은 산악인들이 이곳을 도전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산악인이 드디어 이곳을 정복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흥분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신문 1면에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인간이 드디어 에베레스트를 점령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사진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면서요. 그래서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전송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닐까요? 이 사람은 그가 아니라 바로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드먼드 힐러리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있고 함께 있던 저 사람, 저 모델은 누구냐? 바로 텐징 노르게이라는 함께 이 산을 오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산을 정복하는 겁니까? 왜 역사는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뉴질랜드 사람, 돈이 많은 선진국 사람이고 그가 산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팀을 꾸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주인공, 사진 속의 주인공 텐징 노르게이는 누굽니까? 그는 네팔 사람,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세르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르파가 누구냐면 짐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100년의 등반 역사상 세르파들은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산악인이 짊어지고 가야 될 산소통 10kg짜리, 게다가 먹을 양식과 텐트와 자의를 비롯한 20kg의 짐을 혼자 지고 갑니다. 그리고 산악인들은 세르파가 저주는 고기와 치즈로 배를 불리며 산을 탈 때 세르파들은 빵 쪼가리로 밥을 먹고요. 산악인들이 몇 겹의 두터운 옷을 입고 올라갈 때 세르파들은 얇은 옷 한 벌로 이 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세르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갔던 세르파들을 기리기 위하여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인류의 가장 높은 봉우리, 그 높은 산에 올라서 바로 그 자신을 도왔던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를 모델 삼아서 인류의 새로운 발자취를 촬영해낸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세르파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수많은 등반가들이, 우리나라의 어몽길 씨, 또 수많은 세계의 등반가들이 정상의 길을 꽂을 동안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을 도왔던 사람, 그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 사람,
그들보다 더 많이 그 길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구나. 그들이 바로 이름 없이 죽어간 셰르파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이는 우정을 뛰어넘은 신뢰의 관계로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이 일을 이뤄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과연 누가 먼저 오른 겁니까? 과연 누가 먼저 그럼 그 정상을 밟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묻자 이 팀의 대장이었던 헌트 대령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그곳에 올랐습니다. 누가 먼저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한 팀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드먼드 힐러리는 왜 무슨 이유로 이 텐징 노르게이를 그의 셰르파로 삼았던 것일까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에 처음 오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텐징 노르게이는요 에베레스트 등정에 실패해본 경험이 무려 7번이나 있었습니다. 무려 7번이나 이 산을 올랐다가 실패했어요. 그동안 그는 뭘 깨달았을까요?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았죠. 아, 이 루트는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를 7번을 몸을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 실패의 경험을 산 것이죠.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는 그에게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자고 그를 설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길을 가봤던 그 텐징 노르게이가 길을 안내하고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 길을 따라서 에베레스트에 오른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이 귀한 업적을 칭찬하면서 에드먼드 힐러리를 불러서 백작 자귀를 줬습니다. 그 파티에 그는 혼자 가지 않고 텐징 노르게이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때 저는 너무나 지쳐 있어서 저는 마지막 그 고지를 밟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던 저를 정상 한 발자국 앞에서 먼저 걸어간 텐징 노르게이가 저를 30분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올라온 저를 먼저 밀어서 그 정상에 서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가 받은 자귀를 헌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올랐냐보다 그를 누가 도왔느냐, 누가 그와 함께 했느냐, 누가 그와 경험을 나눴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공유했느냐는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네팔 정부는 아주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 위에 있는 공항, 이 에베레스트를 찾는 모든 산악인들이 찾는 이 공항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텐징 힐러리 공항. 사람들은 에드먼드 힐러리를 기억하지만 아니, 그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텐징 노르게이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는데 텐징을 앞에 놓은 거예요. 텐징 힐러리 공항.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찾는 모든 산악인들, 전 세계 산악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숨겨진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죠. 이렇듯 도움의 손길, 함께하는 손길이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 말에 있었던 MBC 연예대상이었습니다. MBC 연예대상, 그중에서도 인기상 수상이 있었는데 물론 대상은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영자 씨가 받았죠. 그런데 그 인기상은 누가 받았을까? 과연 누가 가장 인기 있는 한 해를 보냈을까? 수상자는 바로 4명의 매니저들이었습니다. 바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승윤 매니저, 이영자 매니저, 유병재 매니저, 그리고 박성광 씨 매니저. 이들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연예인을 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옷도 보세요. 자기 이름은 없어요. 이승윤 매니저, 이영자 매니저. 이렇게 나는 사라지고 나는 숨고 연예인들을 앞서서 세우고 그들을 띄우는 역할이 있던 이 사람들이 글쎄 인기상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나와서 상을 받는데 사람들은 모르던 그의 이름들을 발견했죠. 송성호, 유규선, 임송, 강현석.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이름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아, 이분들이었구나. 이분들이 연예인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들의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힘이 빠지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줬구나. 그래서 이날 이들을 축하하러
이들의 소속 연예인들이 다 나와 축하를 해줬습니다. 이영자 씨는 저렇게 마치 프로포즈 하듯이 자기 매니저에게 꽃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병재 씨는 저렇게 끌어안으면서 자기 매니저를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연예인이 상을 받고 매니저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매니저들이 상을 받았어요. 매니저들이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저들이 정말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대상을 받을 수 있게 숨은 공로가 너무너무 컸음을, 그 인기를 만들어준 사람임을 방송국이 치하한 것이죠. 이 4명의 수상소감 중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수상소감 바로 박성광 씨의 매니저 임송의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날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베스트 커플상도 받았거든요. 박성광과 함께. 자, 그런데 이분의 수상소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성광 오빠, 내가 상 받아서 미안해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오빠가 상 받을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매니저는 정말 끝까지 매니저였던 거죠. 이렇게 상을 받고 주목을 받고 무대에 올랐지만, 그러나 이보다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가 맡은 연예인들, 내가 맡은 그 성광 오빠, 박성광 씨를 띄워야 된다는 그 마음에 눈물을 터뜨린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박성광 씨가 멋쩍은 웃음을 지었고, 함께 출연하는 유병재 씨 그리고 이영자 씨와 이승윤 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들을 도와줬는지 알기 때문이죠. 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이 모든 잘된 것들이 다 저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로 그들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성공한다, 누군가가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솜씨가 아닙니다. 그 사람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텐증 노르게이처럼 또는 이들 매니저들처럼 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2019년도 교회 표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3주째 나누고 있고요. 1월달과 2월달 총 8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껍데기입니까? 우린 들러리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목표를 주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되는 복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은 살리고 부모 세대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양육하게 하시죠? 지식과 명철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지식과 명철을 채워 주실 것임을 다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양육할 만한 지식과 명철을 허락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명철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그리고 올해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랬으면 다음 세대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음 세대 2배가 넘었죠.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부흥을 했죠. 그러나 그뿐입니까? 아니요. 어른들이 2배가 됐어요. 어른들이 복을 받았어요. 어른들이 은혜를 받고 어른들이 말씀을 깨닫고 어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복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더욱더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저에게 더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과 명철로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껏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저는 어제 이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장면 가운데 저는 서 있었습니다. 바로 감천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연탄 한 장이 아쉬운 그들, 하루에 연탄 3장으로 이 추위를 견뎌내고 있는 감천동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직접 돈을 내서 연탄을 사서 연탄을 지고 그들에게 한 가정 한 가정씩 좁은 골목길을 지나 이 연탄을 전해주는 봉사의 현장이 어제 있었습니다. 무려 50여 명의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어른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가요, 이 연탄 봉사의 기피 대상 블랙리스트 10위권 안에 다 들어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대요. 오면 장난치고 난리를 치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교회는 받지 말자 그럴 정도래요. 그런데 성민교회는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함께 오거든요. 어른들이 함께 와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어제 지원금을 전달했는데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모두 34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시간에 산성교회가 이 사역을 했는데 15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네 중앙교회도 다녀갔는데 훨씬 더 금액이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청소년들, 청년들만 감당한 게 아니죠. 온 교인들이 함께 이 일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통합교단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저희가 헌금했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모두가 성실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연탄을 나누는 일은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연탄을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산 땅에 필요함을, 이 감천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연탄을 지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어른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그 짐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이 이렇게 함께 연탄을 지고 가는 모습들을 어제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딸이 먼저 가고 엄마가 뒤를 따라가고 아빠가 먼저 가고 아들이 뒤를 따라가는 모습, 세대와 세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마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으쌰으쌰 힘을 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이들은 한 장 한 장의 연탄을 나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탄을 지는 일뿐만 아니라 연탄을 올려주는 일, 연탄을 내려주는 일, 연탄을 쌓아가는 모든 일들이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기성세대의 역할이 있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어깨를 내어주고 등을 내어주고 얹어주고 날라주고 또 내려주면서 어제 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가보는 좁은 집도 구경했어요.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창고가 있구나.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고요. 점점 그들은 지쳐갔습니다. 힘들다. 고되다. 앞장서서 가던 어른들도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어묵 군단이 도착했던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함께 준비했던 이 어묵은 그들의 피로를 한 번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제2여전도회 분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랑의 울타리, 한 선교회가 한 부서를 지원하는 그 행사의 일환으로 제2여전도회가 청소년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어묵을 끓여서 그들을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멍석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돕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는데 목사님이 선교회와 부서를 연결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 저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려 일하고 맛있게 어묵을 먹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네, 애슐리 갔습니다. 애슐리 가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과정을 어제 경험하면서 저희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는 우리가 세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뜻이로구나.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될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성도분들께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다음 세대를 세워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멋진 고지에 오르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우리도 지식과 명철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또 하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죠. 근데 우리가 준비되고 채워지고 다음 세대를 섬기면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